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주고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행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다시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타락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되는 주제가 뭐냐면 영지주의 이단들이 반드시 심판받는다, 자, 이런 주제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영지주의 이단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제 이것을 고발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은 영의 구원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아무렇게나 행해도 괜찮다,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도 죄가 안 된다,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굉장히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삶을 실제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사도는 이것은 반드시 심판받는 행위다, 소돔과 고모라를 봐라 하고서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이 성적인 타락의 문제인데요. 이 성적인 타락이 왜 심판을 받는지 또 이걸 살펴보고, 또 이 성적인 타락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성적 타락이 반드시 심판받는 이유는요, 이 성적인 타락은 육적인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육적인 것은 영적으로 더럽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거는 영적으로 정결하지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더러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너무나 더러운 것이다 라는 거고, 하나님은 더러움이 조금도 없는 깨끗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몸만 더러워지는 거지 영혼은 괜찮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성적인 타락은요, 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몸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건 이미 영혼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타락은 영혼이 이미 더러워진 상태다라는 거고요. 성경에 나온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것은 아주 깨끗한, 100% 깨끗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너무나 깨끗한 것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런데 이렇게 깨끗한 이런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인데 어떻게 영혼이 더러워질 수 있겠습니까?
또 더러운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한 깨끗한 사람들은 마음의 정욕과 탐심을 물리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육적인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 음행과 간음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간다라고 분명히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육적인 것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 성적인 타락은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이미 육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몸이 따라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죄로 물들어서 우리 힘만으로는 그 정욕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오셔야 되고 충만해져야만 이 정욕의 마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하는 그 생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우리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적 타락은 육적인 건데 육적인 것은 이미 영혼이 더러워진 거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왜 심판받는가? 두 번째는요, 성적 타락은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성적으로 누군가가 타락했다. 이것은요, 개인만의 문제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파괴시킨다라는 것이죠. 그 예가 구약의 다윗 왕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이제 바세바와 간음죄를 짓죠. 이 바세바는 유부녀였습니다.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데 간음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우리아라고 하는 부하 장수를 이제 죽이죠. 살인을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관계를 다 깨버리고 한 가정을 파괴시켜 버리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다윗 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윗 왕 때문에 이제 혼란과 그 다음에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 전체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생기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지니까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마음껏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다윗 왕의 범죄 때문에 상당 기간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고통을 겪는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은 결코 쉬운 그런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회, 가정, 공동체를 다 깨뜨리는 이제 그런 엄청난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지금 나의 행동이 나의 가족에게 또 나와 관련된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에게나 욕구는 있고 충동적인 그런 마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뒤에 오는 엄청난 상처와 비극을 우리가 늘 생각한다 그러면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반드시 심판받는 이유 세 번째는요. 성적 타락은 영혼을 파괴한다라는 겁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로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음란이라는 헬라어 ek포르뉴오라는 단어인데요. 비정상적인 성행위도 불사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성애를 이제 주로 의미하고 더 나아가 수간입니다. 동물들과 성행위하는 이 수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비정상적인 행위와 수간까지 가는 이 정도까지 가는 이런 일이 성적 타락의 진행 과정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영혼이 파괴될 대로 파괴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영혼의 상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거의 짐승 같은 상태까지 간 겁니다.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일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약간 타락한 정도, 약간 맛을 보는 정도였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은 타락으로 빠져들게 하는 게 이 바로 성적 타락이라는 거고요. 결국은 짐승과 같은 수준의 그런 성적 타락까지 갈 정도로 끌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죄의 발전성이라는 거예요. 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한번 죄를 맛보고 빨리 이걸 돌이키지 않으면 부패할 대로 부패해지는 게 바로 이제 우리의 영혼이 된다라는 거고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빨리빨리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빨리빨리 회개하면은 더 깊은 쪽으로 안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성적 타락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이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종류의 성적인 타락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